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특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 모든 순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강해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원수 갚지 말라, 그 말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억울하게 나를 공격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원수지요. 내가 잘못해놓고 억울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나에게 잘못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묻는 것보다 성경이 묻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지금 그 묵비권 행사하는 건데요. 성경 그대로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묻잖아요. 어떠한 경우라도. 성경 말씀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런 게 딱딱 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원수를 갚지 말라. 아멘. 그럼 두 번째 질문 생깁니다. 내가 그냥 정말로 죽을 힘이 다해 참는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 나쁜 놈을 그냥 둬요?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둔단 말입니까?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할게요? 그냥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 나쁜 놈이라면 이상하지만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처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근데 처벌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으면 되지 말고 원수를 누가 갚는다고요? 내가 하겠다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섞어 놓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스려야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러면 정말로 뭐 나에게든지 사회든지 나쁜 짓 하는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해요? 반드시 다스려요. 어떠한 경우라도 다스려요. 그렇지만은 너희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기 뭡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친이란 말은 너희 손으로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직접 하지 말라. 우리가 억울해하는 만큼 주님도 억울해하시고, 우리가 분노하는 만큼 주님은 더 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에 맡기라고요? 진노하심에 맡기라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면은 하나님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참지 않으심. 그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보시며 그냥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고 계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정의대로. 성경에 보면은 홀이라도 그랬어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직접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원수를 갚아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나의 할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침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자체가 뭐가 돼요?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루는 이쪽 집에 암탉이 저쪽 집으로 건너갔어. 건너갔다 올 때 뭐 꼭꼭 하는 거 보니까 달걀을 저 집에 가서 놓고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집에 애가 저 집 보고, 야, 우리 집에 암탉이 그쪽에서 아무래도 달걀을 낳았는데 한번 찾아봐 하니까 하는 소리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 야,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참말이야. 하다가 싸웠을까요? 싸웠겠죠. 투닥투닥 싸우니까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엄마끼리 또 싸웠어요. 싸울 때는 그냥 머리 붙잡고 싸우는데, 이제는 달걀이 문제가 아니고, 너 옛날에 우리 애 이지매 했지, 너 옛날에 말이야 우리 기분 나쁘게 했지가 10년 20년 묵은까지 다 나와서 싸운다. 그 남편은 또 가만히 있나요? 싸우다가 힘없는 이쪽 남편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그냥 저 집에 불을 질러 버렸네. 잘 타느듯 하다가 바람이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왔네. 양쪽 집 다 태워 먹었다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물건 도둑질하면은 내가 저 사람 집에 가서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누가 해요? 국가의 법이 해요. 국가의 권력이 해요.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 허용이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국가에 맡겨야 돼요. 그건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전체 우주를 다스린 하나님의 질서를 잡기 위함도 있지만은, 동시에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식 손에 나쁜 일을 시키고 싶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묻잖아요. 가슴이 시원하지만 좋은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양쪽 집 다 태워 먹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다고 한 대 맞았지요? 그럼 저 사람 때릴 때 내가 한 대만 때리겠어요? 한 2대 때리죠? 그럼 저 사람은 내 2대만 때릴까요? 그 다음 내 이빨을 뽑겠지요? 나는 맞아가 이빨만 뽑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칼로 찌르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이 틈타서 사람을 양쪽 다를 파멸로 몰고 가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돼요? 사탄의 종이 돼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는 아직도 죄의 근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공평한 눈이 없고,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수할 힘을 주셨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쏟고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항상 공정하게 애들을 때리고 애들을 다그치나요? 아니잖아요. 감정이 섞여 있잖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엄마가 감정을 가지고 나를 하는지 정말로 교육적으로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자기 자식에게조차도 공평하게 하지 못해요. 하물며 이웃과 사람들 앞에 우리는 과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심판하셔요. 누구든지 악을 행하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수를 갚다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내가 할게. 험한 일 내가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나설게 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다리고 맡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실제로 내가 누굴 두들겨주고 뭘 해도 그걸로 내 마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치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있다면은 이미 그 상태는 성령님이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원인 결과에 관계없이 그 상태 자체는 이미 사탄에게 쓰임받는 상태예요. 미움은 살인의 원인이죠. 모든 것은 어디로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진실로 안 믿으니까 그런 행동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요. 믿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데 나서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람을 사랑하고 창조하고 도와주고 치료하고 이런 일을 해도 인생이 바쁜데 해필은 왜 그런 일에 쓰임 받으려고 나서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명분이나 합리화보다도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살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스의 어떤 양치기 소년이 우연하게 반지를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지를 끼기만 하면 투명 인간이 되는 거라. 처음에는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점점 욕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반지를 끼고 투명 인간이 되어서 이번에는 왕궁으로 들어갔네요. 그 나라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소문난 사람이 왕비니까 들어가서 음심을 품고 성폭행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법에 안 걸리니까, 누군지도 알지 못하니까 마음껏 힘을 휘둘렸단 말이죠. 그런데 왕비를 차지하니까 왕을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투명 인간이 돼서 왕을 또 없앴네요. 왕을 없애고 나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하고 그때부터 마음껏 휘둘렀다. 이게 소위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이야기, 기게스라는 양치기의 반지예요. 사실 그 톨킨이 지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도 이 기게스의 반지를 모델로 해서 1편, 2편, 3편을 지었는데, 사실 그 영국의 그 톨킨이라는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잖아요. 그 서양의 그 폭력과 또 서양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단체와 단체 사이에 수많은 전쟁과 원수 갚음 뭐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서로가 뭡니까? 이 절대적인 파워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걸 보면서 저걸 모티브로 나중에는 다 죽는다. 그 기게스의 반지를 누구나 차지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히틀러도 차지하고 싶었고, 스탈린도 차지하고 싶었고, 나폴레온도 차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 차지한다고 했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반지를 끼는 순간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쓴 게 아니고 인류 복지를 위해 쓴 게 아니에요. 다 사욕을 채우고 권력을 사유화, 힘을 사유화해서 자기 원한을 갚은 거예요. 원수를 갚았던 깊은 동기가요. 명분은 다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자기도 망하고 모든 인류를 도탄으로 빠져넣고 결국에는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사탄을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 지침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억울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들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는 그 제자 베드로가 보기에도 자기 선생님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서 막 내쳤단 말이에요. 아니 베드로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내친다고 예수님이 안 잡히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미 거대한 군대가 왔는데요. 그렇지만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한 번이라도 꿈틀거려 보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그만해라. 네 억울한 한 번의 꿈틀거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기로 따지면 너보다 내가 더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기계스의 반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지금이라도 호출만 하면은 12군단이라도 더 되는 하나님의 파워가 나와서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권력 정도가 아니고 세상 나라 다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의 일시적인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 파워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이미 사탄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실 것이다 하면서 이 모든 힘을 다 묶어버렸어요. 0.1%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린 양처럼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산재물로 보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축복 통로로 바꾸신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반지를 파워를 사용하셨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믿습니까?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그 원수 갚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것,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그렇다면 이거 사용할 때에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입장과 나의 분노, 나의 영광, 내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모든 것 다 묶어야 돼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이제 3년의 정말로 전적인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사막으로 가셨지요.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온몸이 탈진이 되어서 뭐라도 당장 안 먹으면 아마 쓰러지게 돼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모든 파워를 갖고 있고 모든 권력이 있고 너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너를 비판할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너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배고픈데. 근데 요새 말하면 돈이 있는데 왜 밥을 안 사 먹느냐는 거 아니에요. 먹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사람이 밥 먹는 논리에 먹고 사는 논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은 그때는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논리가 있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굶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본인이 십자가를 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억울해도 갖고 있는 힘을 그냥 풀어놓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한 테스트예요. 이자 훈련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더라면은, 힘을 썼더라면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었더라면요, 십자가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십자가 질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쓸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험이자 훈련이다. 그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풀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왜 돌로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냐라고 사실은 사탄에게 되묻는 거 아니에요? 아니 쌀이나 밀 가지고 빵 만들어 먹는데 너는 왜 엉뚱하게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돌 가지고 빵만 만들어 먹겠어요? 돌 가지고요 전부 다이아몬드나 금덩이로 다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시에요? 왜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모든 인기를 다 차지할 수 있고, 아니 너는 필요하지만 나는 필요하지 않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모든 것을 다 네 것으로 주겠다. 예수님 입장에서 아니 이미 다 내 건데 왜 네한테 또 절해서 또 받아야 돼?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사고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파워가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가 상속자라고 안 그랬었어요? 아직 우리 손에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미 명의 변경이 다 된 거예요. 우리 앞으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김혜규. 저는 믿어요. 그런데 내가 왜 다시 천하만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사탄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부정한 짓을 해서 재산을 취하고 명예를 얻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탄의 논리예요. 사탄은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왜 할 필요가 있어? 그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정말로 사유화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이 분노를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했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앞에 있는 저 인간을 갖다가 지금 힘이 없어 그렇지 힘만 있으면 뭐라도 한번 박살을 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나도 죄 짓는 것이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되면은 그러면은 참으면은 화병되고 갚으면은 심판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면 산다는 것은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차라리 거꾸로 하라. 거꾸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먹을 걸 주라. 여기서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아멘.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라. 그러고 싶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사람으로서 머리로서는 깨닫지만은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음이 안 내켜도 잘 들으세요. 이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킬 때요. 마음이 내켜서 기쁨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라는 것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자식들을 볼 때도 우리 자식들이 공부하기를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가 요새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부하라 하면은 하기 싫어도 하면은 그 자식은 이쁜 자식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식 이쁜 자식이에요. 그리고 걔는 공부한 만큼 뭘요?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내가 원수한테 먹을 거 주고 싶어요? 절대로 주고 싶지 않아요. 맨정신 가지고는 못해요. 그런데 하라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순종하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니까 순종할 마음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그 열매를 계속 따먹게 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은 이 기회가 무슨 기회인지 알아요? 축복의 기회예요. 한 번 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그럼 우리 주변에요 축복의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 축복의 기회를 얼마나 놓쳤는지 알아요? 축복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우리는 밤에 저 인간 하다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너 축복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주는데 한 번도 안 써먹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지만은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그냥 축복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은 중요한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를 풀므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저 문제예요. 원수 갚는 일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쓸 때에 그때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잖아요. 숯불을 쌓아 놓는다면 이 사람이 뜨거워서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행동 고치겠습니다 고백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회개한다면은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상급과 면류관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것이지요. 나한테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너는 좋은 일만 하고 원수는 그래도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 면류관 쓰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들에게 역할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최고의 역할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있으라고 그래서 깨달음이 있으라. 깨달음은 그냥 참으라고 견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참고 난 후에는 얼마나 큰 멸관과 영광이 있는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에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앞에 있는 뭘 위해서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았는데 십자가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만왕왕이 되고 그 때문에 모든 인류는 구원받았어요. 그 한 번에 원수 갚지 않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절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악한 일에 우리를 그냥 무방비로 내어줬어요. 화내고 증오 품고 욕하고 기회만 있으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쳤지요. 힘이 있으면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기회를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주셨다면은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이제는 깨닫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처럼 영광을 돌려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와서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는 그 당시 최악의 수치고 최고의 수치 아니었어요?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반역자들이나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한 굴욕을 당하시면서도 다 인내하시고 다 흘려보내시고 다 깨달으시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자신은 통로가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정신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런 일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억울한 일 속에, 우리의 손해본 일 속에, 우리의 짓밟힘 속에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속담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뿜어낸다 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왔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채찍으로 화난다고 때렸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로 그들의 상처를 다 치료하신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억울함, 우리들의 상처를 통해서 원수 갚는 기회를 삼지 말고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축복이 저 사람에게 흘러가고 치료가 흘러가고 회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은 노력이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문제는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은 억울합니다라고 철학기도 할 줄 알았지,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지만은 한번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파워고 정신이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알아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에게 지금 뭘 베풀어 주셨어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화가 난다고 원수들을 다 죽였으면 잔치상 못 받아요. 원래 하나님의 플랜은 그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친척들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잔치상 받는 거는 큰 이슈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억울하게 한 원수들을 가만히 두고 나중에는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서 김혜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밀류관 씌워 주시고 축배의 잔을 쫙 들게. 누구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왜 원수들이 있어요? 왜 원수들이 있어요? 다윗이 원수들을 다 안 죽였거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당연히 죽여야 돼요. 그런데 저거는 내 일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저거는 하나님의 몫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원수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퍼붓고 욕했죠. 돌 던지며 저걸 단칼에 베버릴까요 할 때 나더라 저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다윗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파워가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다 군사들 수백 명 거리고 있고 왕이 된다면은 그냥 절대적인 기계스의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힘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이 보시고 원수들 다 모아놨어요. 그 앞에서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 다 죽인다고 내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억울함 풀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하지 마, 내가 할게. 너는 좋은 역할을 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들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가 하는, 이게 세상의 빛이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파워가 생겼어요. 반지가 생겼어요. 휘둘러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큰 힘을 갖고도 아무것도 휘두르지 않는 사람, 종처럼 섬긴 사람.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힘이 없으면은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힘이 있으면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도 훈련 받으셨어요.
훈련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10년, 20년 가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전도잖아요. 가장 강력한 전도잖아요. 이런 일에 평생을 쓰임 받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참으로 힘든 부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할 테니까 정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창조하고 회복시키는 이 일에 온 일생을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빛이 되는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